이렇게 애들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아도 다 자기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전부 사진은 포커스가 내 아이들한테로 맞춰져 있죠. 우리 아이들 쭉 이렇게 제가 보니까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일어나 볼래요? 일어서 우리 아이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앉아주세요. 애들은 살아있는 꽃입니다. 이 강단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이 강단에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있어요. 여기 지금 양쪽에 화분이 있는데 이 화초에서는 이 꽃이 피질 않습니다. 어때? 여러분 볼 때 진짜 꽃 같습니까? 이 백합인데 자세히 보면은 조화롭지 않거든. 근데 멀리서 보면은 또 이뻐. 근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꽃이 돼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커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린 시절도 생각하게 되고, 특히 애들을 보면서 늘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 사랑과 축복을 이렇게 줄 때마다 저도 기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태중에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봐왔던 애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본 애들도 있고, 모두가 다 새롭죠. 그리고 소중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국은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5월달을 가정의 달이다 그럽니다. 5월이 꽃이 많이 피죠. 꽃이 만개하는 계절이고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형형색색 피어나는 계절이에요. 뉴질랜드는 남반구다 보니까 가을로 자꾸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어린이 주일을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라나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뿅 하고 태어났을까요? 예수님 갓난아기로 태어났나요? 예, 갓난아기로 태어났죠. 그럼 예수님도 갓난아기도 있었고 조그만 아기일 때도 있었고 어린이일 때도 있었고 청소년일 때도 있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잠깐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크셨고, 예수님이 마음속에는 어땠고, 예수님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하고는 또 어떤 사이 좋은 관계를 가졌고, 또 이웃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짧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어린 여러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부탁합니다. 목사님 좀 쳐다보세요. 옳지. 키가 자라고 강해졌다. Grew and strong. 다 크거든요. 예수님도 다 컸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어린 시절부터 이 33살까지의 장년 시기까지 다 갔습니다. 키가 자라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의 키에 대해서 부모들이 예민합니다. 그렇죠? 우리 클 때도 그랬지만 우리 애들이 크는 거는 부모가 크는 것보다 더 중요해. 왜? 부모는 이제 더 안 커. 근데 애들이 크는 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키가 얼마나 크는지, 또 너무 키가 안 자라면은 또 키 잘 자라게 하려고 좀 보약도 먹이고 무슨 방법도 쓰고 그럽니다. 근데 애들이 키가 크거든요. 물론 부모님의 DNA 물려받은 만큼 크죠. 근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아.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면 쭉쭉 크더라고요. 적어도 부모보다는 훨씬 더 커집니다. 못 먹으면, 어려서 못 먹으면 키 안 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작았거든. 못 먹어서 그랬어요. 아주 오래전에 북한에서 탈북해온 청년이 있었는데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1m 50 조금 넘을까? 다 큰 겁니다. 그게 여기 페이스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했었는데 너무나 작은 거예요, 키가. 근데 못 먹어서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잘 먹잖아요. 키가 크는 게 눈에 보이거든. 근데 어느 날 보면 키만 크는 게 아니야. 애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 옛날보다 힘도 세질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는 한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고, 어른들이 안고 있고, 이렇게 이 바스켓에 담겨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지가 기어다니고 배를 뒤집기 시작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고 걷고 뛰고, 이제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고 막 자라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자라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면역력도 강해져요. 그렇게 늘 조금만 어디 아파도 막 애가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조금 크면은 이제 좀 아프긴 아픈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자라고 함께 강해져 가는 거죠. 믿음 생활도 그래요. 똑같아요. 믿음도 자라는 거고요,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애들이긴 애들인데 어느 날 부모님을 흡족하게 할 때가 있어. 분명히 애들인데 애들이 하는 그 행동 하나가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뭔가 조금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는 한없이 대견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글을 하나 썼는데,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또 무슨 행동을 하나 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애가 기특한 겁니다. 그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믿음도 보입니다. 자라나는 게. 믿음은 내면적인 것인데 우리한테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보인다고. 우리가 땅속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뿌리는 안 보이거든. 근데 나무가 자라. 그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믿음도 키가 크는 것처럼 커야 돼요. 믿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커요? 우리가 잘 먹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지고 영적인 면역력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려서 학교에서 번호를 이렇게, 지금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더 모르겠고, 번호를 이렇게 몇 학년 몇 반 몇 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데 키순으로 매겼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가 키 큰 애들일수록 번호가 뒤로 갔거든요. 저 번호가 거의 끝번호였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가니까 자꾸 번호 앞번호가 되더라고요. 그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되면 더 이상 키는 안 큽니다. 그 대신 강해지죠. 우리 애들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키와 강해지는 것이, 이게 뭐 키만 쭉 자라고 나중에 강해지는 것만 쭉 자라고 쭉 강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병행하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키는 안 크고 내면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믿음도 자라고 믿음도 강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도 클 때 커야지 믿음도 클 때 크는 겁니다. 키를 크는 것 보면은 꾸준히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 보면은 막 쭉 크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보면은 말이죠, 일주일만 해도 크는 애들이 있어요. 뭐 여기 경제, 이경제 어딨지? 저기 있구나. 경제가 저기 혼자 와서 여기 가족들 없이 홈스테이 할 때 조금 할 때부터 주일학교 왔었거든. 기특하더라고요. 대견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키가 크더라고. 그런데 한 번은 제 옆에 딱 서더니 나 이제 목사님보다 크죠? 그러는 거예요. 크는 겁니다. 애들이 쭉쭉. 힘도 옛날보다 훨씬 세졌죠.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거든. 애들이 키가 크는 것 보면 부모가 기뻐. 그냥 내 입에 뭐 안 들어가도 애들 크는 것 보면 마음이 그렇게 흡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 보면은요, 속으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저놈이 뭐 기도해서 달라고 그러는 거 있으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거든.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도 내공이 생기는 거야. 속이 단단하지. 그냥 물렁물렁한 것이 아니고 수습관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막 속이 꽉 차는 믿음이 자꾸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나이 먹는 것만큼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믿음이 단단해지겠습니까? 부디 믿음도 클 때 커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커야 되는 것이, 항상 믿음 클 기회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에 청년들이 이제 사택에 많이 모였죠. 뭐 그때 20명, 막 거의 30명 이렇게 청년들이 모일 때 사택에 모여서 항상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막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 있어. 그러면 사택에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김치찌개랑 끓여갖고 막 내오고 그러면은 여기 오래 사는 사람들은 막 먹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그래도 뉴질랜드 온 지 좀 되는 사람들은 막 먹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안 먹어. 왜 안 먹냐고. 나 별로 생각 없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기회 있을 때 먹어둬라.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믿음요, 기회 있을 때 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 오라고 그럴 때, 내가 교회 올 때 믿음이 커야지.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꾸준히 믿음이 성장하고, 또 키가 클 때 부쩍 크듯이 믿음이 클 때 부쩍 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확 크는 걸 보면은요, 뭐라 그럴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뭘 깨달아서 충성,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 그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볼 때 아이고 우리 아무개 믿음이 쑥쑥 자라는구나, 속이 야무러지는구나, 이런 칭찬받는,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요, 키가 자라고 강해졌어요.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분별력이지요. 영어 성경에 그냥 wisd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별력이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판독하는 능력, 이게 지혜거든. 지혜는 아는 것 갖고는 안 돼. 이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야. 공부만 잘해서 아는 건 많은데, 이 판검사도 똥멍청이들이 많아요. 세상에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도 속 안에 머릿속에 먹물만 있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우들 모두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일 때 지혜스러웠고요, 청소년기 때 기록은 없지만 지혜로웠을 것이고, 청년기 때 예수님 33살까지 사셨잖아요. 청년기 때도 그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잘 보면은 예수님 어릴 적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명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이 파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을 때, 이집트의 노예로 살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하나도 안 받았어. 그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에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파스오버,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표시가 있는, 해석하면은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각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 막 그때 모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150만 명, 200만 명까지 모이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몇 명의 군대를 데리고 정복했는지 아세요? 15,000명 군대를 가지고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1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뭐 정신이 없지. 우리가 어디 막 복잡한 데 가면 애들 손 꼭 잡고 엄마 손 놓치지 마라, 꼭 붙잡아라, 옆에 달라붙어라 그러듯이. 근데 6월절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집으로 이제 다들 갔어. 근데 예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 몇 살 때냐면 12살 때야. 예수 어디 갔대? 몰라요. 야, 예수 어디 갔어? 몰라요. 너 아까 같이 있었잖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친척들한테도 물어봐.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그냥 막 더듬더듬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를 막 찾다 보니까 12살짜리 예수가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예요. 12살짜리가 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막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놀랬어요. 몇 살이? 12살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on,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아들, 왜 그랬어? Why? 왜 그랬어? 엄마가 찾았으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워서 야단치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Why were you searching for me? 왜 나 찾았어요? 야, 그러면 잊어버렸는데 안 찾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여기서 아버지가 누굴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어요? 자, 보세요. 12살짜리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보다 더 위에 계신 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말이죠, 12살이 되면은 율법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 나이로 인정을 해서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12살이면. 예수님이 12살 때 뭘 알았냐면 엄마 아빠가 있는 것도 알았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신 걸 알았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소중하지만 소중한 엄마 아빠 위에 더 소중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난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 되기를 바래요. 12살까지는 부모님한테 매달리죠. 12살 부모님이 최고죠. 부모님이 인생 전체의 가치야. 부모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부모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고. 12살까지는 뭐 부모님한테 다 모든 게 달려 있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 여기로 치면은 12살 정도면 인터미디어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나이 때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알았다고요. 내 엄마 아빠가 있지만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지혜야,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애들 교육시키는 것이 지혜 교육이야. 그게 말씀 교육이야. 그게 하나님 교육입니다. 애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줄 알아야 부모를 공경합니다. 너 엄마 아빠한테 이러면 돼? 하나님을 알면 부모 공경합니다. 교회가 시설이나 뭐 선생님들의 여러 모습들을 볼 때 일반 사회보다는 좀 못 미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교회에 와서 또 그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와서 이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이거 부모님들이 알고 애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보내고
말씀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애들이 그렇게 지혜가 충만해지는 모습들이, 잘하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어린이 가운데 박시연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엄마하고 그 특별 새벽기도 21일 동안 나오는데 학교에서 놀다가 떨어져 갖고 또 팔이 부러졌네. 그날 병원에 갔더니, 저녁에 늦게 병원에 갔더니 그냥 죽는 소리 합니다. 아프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픔을 누군가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소리만 계속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렇게 아프니까 병원에서 있다가 깁스하고 다시 또 뭐가 뼈가 잘못돼서 다시 맞추고, 그 며칠 집에서 쉬더니 다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엄마가 새벽 예배 때 나와서 피아노 반주했거든. 야, 내가 그거 보고 애긴 애지만은 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번 기회에 내 믿음이 한번 떨어지리라, 이번 기회를 삼아서 내가 교회 한번 안 나가버리라, 그럴 수 있는데 애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기특한지 속으로. 뭐 지혜의 개념을 알겠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심이 있겠어. 근데 키가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조금씩 충만해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 애들이 교회 와서 뛰노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걱정될 때도 있죠. 한 번은 여기 애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막 세멘 바닥에 넘어지고 무릎팍 까지고 팔꿈치 까지고 막 어떤 애는 얼굴이 쓸려가고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남전도 어떤 사람한테 제가 애들이 놀다가 너무 다치는 것 같은데 이거 대책을 좀 해야 되겠다, 내 생각에는 세멘을 다 까내고 잔디를 심자. 그랬더니 그 아빠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애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면을 까고 잔디 심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거지. 애들이 교회 와서 뛰는 게 너무 좋아. 10년 동안 남의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릴 때 그 교회들 사실 고마웠어요. 근데 애들이 어른 말 듣습니까? 그냥 뭐 1층으로 2층으로 왔다 갔다 뭐 다 건드리고 다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애들 가르치려고 다 세팅해 놓은 거 있어. 절대 이 방에 들어가서 건들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서 건들고 그거를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컴플레인들이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애들이 이 뛰는 거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물론 와서 막 이것도 만지고 막 이렇게 꼬부리고 저렇게 꼬부리고 막 별짓을 다 하지만은, 뭐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애들이 교회 와서 뛰는 게 기쁜 거예요. 교회를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마마보이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2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마마보이, 마마걸 다 벗어나야 돼요. 12살 되면은 지각이 있어. 믿음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들도 애들 마마보이, 마마걸 만들면 안 됩니다. 애들 사랑하는 마음은 아는데 다 커서도 엄마 입만 바라보고 엄마 처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12살 정도 되면 뭐 하다가 팍 넘어지면 으아 울고 엄마를 쳐다보면 엄마가 쳐다보긴 한데 일어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일어나. 그 일어나면 가서 안아줘야죠. 이게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크면은요, 결혼해서도 안 씻고하고 상의를 해야지 엄마하고 와서 상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안에 문제 생겨요.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요. 떠나보내는 훈련해야 되고 애들 잡은 손을 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 놓아야 될까요?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조금씩 손을 놔줘야 됩니다. 애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우리 아들, 딸 사랑해.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은 엄마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해.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성경교육, 말씀교육, 지혜 교육이죠. 그래야 아이들이 서서히 자라면서 독립된 인격체로 크고 부모를 떠날 때 좀 덜 허전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손을 살살 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손을 잡고 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게 키가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애들 사랑스럽지만 너무 꽉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살 때까지는 꽉 잡으세요. 엄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된 건 야! 하고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건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키워야 되죠. 그래야만이 자라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12살 때까지 최고의 권위를 갖지 못하면 안 됩니다. 12살 안으로는 다 그 유명한 버르쟁이를 다 잡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유치원 정도 갈 나이만 돼도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살이 되기 시작하면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권을 조금씩 아이들한테 내주셔야 됩니다. 그걸 이 서양 사람들은 좀 잘하는 편이죠. 우리는 훨씬 더 끈끈하거든요. 우리 동양의 가족적 유대관계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찹쌀떡 막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스티키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갖고 너무 막 딱딱 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있는데, 부모의 손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는 거 몰랐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지혜가 충만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모님한테 가서 못되게 굴었을까요? 아니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 어머니하고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잘 순종하며 받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또 청년들,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받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들, 딸 하는 행동이, 우리 아들, 딸 하는 말이 이 마음에 좀, 부모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키가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옆에 있는지 알고 숨 쉽니까? 공기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숨 쉬고, 여기 있구나 이렇게 숨 쉬나요? 공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는 대로 우리 폐 속에 들어와.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늘 머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랑스러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한테 그렇게 보여지고,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고, 또 키도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든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